네. 오늘은 입법개품 중에서 선제동자의 국법수행, 섭선제해, 선제를 포섭하는 해에 있는데, 이제 단계에 의지하다가 수행하다. 기위, 자리 위자죠. 그러니까 십신, 이제 십주, 십행, 십향 이런 식으로 십지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에 의해 갖고 수행하는 상회다. 이제 지금 선제 동자의 국법 수행을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곧 이제 노트는, 환경 노트는 뭐 얼마 안 가서 곧 끝날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환경은 이제 원문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환경 원문을 해석하고 해설하는 방법이 사경집을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만들면 환경을 총 다 쓰면 이런 게 몇 장 정도 나오나 그러면 4,608장이 나와요. 그러면 4,608장이면 하루에 한 장씩 사경을 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한다면 12년 6개월이 걸려요. 하루에 한 장씩. 하루에 한 장 사경하고 그 뜻을 의미를 한다고. 이게 지금 현재 요렇게 사경하고 요렇게 해설한 게, 이때까지 하음학을 하시던 어떤 분도 이렇게 하음을 해설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사경에서 집중해서 사경 선정에 들어서 이제 재해석했던 내용을 강의하게 되는데, 이게 한 장 사경을 하고 내용을 익히고 한다면 뭐 12년 6개월이 걸릴 것이고, 또 뭐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에 2장씩 해가지고 뭐 6년쯤 걸릴 것이고. 그래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이때까지 하음학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먼저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거 끝나고 이걸 하게 되면 한번 그렇게 같이 한번 하루에 한 장씩 하든지 하루에 2장씩 하든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가급적이면 이틀에 한 장씩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싶어요. 그러면 24년쯤 걸리겠죠. 처음에 내가 환경을 쓴 거는 실질적으로 경문을 해석하고 뜻을 이해하느라고 한 20년이 걸렸는데, 이거는 저도 생각에 한 10년 하면은 이제 해석하고 다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다시 이제 또 이제 환경을 다 사경하고 다시 처음부터 사경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이제 보면 2번이 용들을 제도한다고, 입법개품에 보면 1번이 지말법회거든요. 지금 현재 하는 게 입법개품 중에서 1, 2 중에서 그 큰 대목으로 보면 근본법회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지말법회거든요. 이제 근본법회는 어디고 뭐 300페이지에 입법개품 해놔놓고 1 근본법회 열애해라고 해놨잖아요. 그거는 부처님의 모임이고, 다음에 지금 311페이지에 지말법회 해놓으면 보살회지요. 보살회지 않습니까?
보살해에서 먼저 선주 누각으로부터 잘 머무는 누각이에요. 누각에 잘 머무는 누각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누각이라 하는 걸 무엇을 뜻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 누각은 그런 보살의 그런 생각, 누각은 올라서서 멀리를 광경을 쳐다볼 수도 있고 전망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 쳐다볼 수도 있고, 즉 말하면 내 마음을 잘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 뜻입니다. 누각이.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이제 머물렀다가 거기서 이제 떠나다 말입니다. 선제 누각으로부터 나와서 함께 수행하는 보살과 근고한 선으로 이제 했는데, 다음에는 2번이 뭐구만, 용들을 제도하다, 이거 섬용왕회입니다. 용왕회. 용왕이라 하는 거는 옛날 사람들은 용을 용오름이라든지 해오리바람, 태풍 같은 거 이런 거로, 허리케인 같은 거 이런 걸 용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게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 모르는 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왜 생기는지 아는 사람은 알겠지요. 옷이 과학적으로 하면은 다 기후가 그래 해서 그러하다 하는 걸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그러면 뭐 용이라고 상징하고 행걸 우리 마음에 어디다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 처음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 마치 해오리 바람이 처음에 일어나는 부분. 장자에서 나오지요. 태풍은, 폭풍은, 이제 폭풍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폭풍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요? 잠자리 날개에서, 그죠? 잠자리 그 날개짓 하나에서 시작해갖고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엄청난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 그 이제 이야기하는 게 파초선 이야기도 나오죠. 이제 손오공에 보면 파초선 갖고 설정 한번 붙인 게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거나 용왕이 호로병에 있는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되는데 서너 방울 떨어뜨리는 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막 홍수가 나고 완전히 절단이 나잖아요. 그게 결국 그거 무슨 이야기고 그러면 처음 시초는 조금만 해도 잘못되면 엄청나게 클 수 있다. 즉 그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조그만 욕심이나 악의를 가지고 일을 시행하다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거나 또는 착한 마음을 별것도 아닌데 착한 일을 하겠다고 조금만 마음을 내는데 거기 보살이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처음 일어나는 마음, 그걸 뭘 의미하노 그러면 용이라고 의미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선제 동자의 이제 그 다음에 굿부분 선제 제자가 재물 제자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재물다, 좋은 재료다 이런 뜻이잖아요. 선제. 그걸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고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중에서 부처가 될 수 있고 보살이 될 수 있는 근본 좋은 재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다 포섭해서 거두들여서 불보살이 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제1이 뭐고 그러면은 단계에 의지하여 수행한다. 기수행성, 그게 이제 십신이죠. 문수보살부터, 십신선지식부터, 다음에 2번이 십주,
10주. 그러고 나서 시평. 이제 시평은 어디가 있는 거면 318페이지 가야 시평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시평 다음에 시향이 있을 거고, 그죠? 시향이 322페이지 가야 시향이 있죠. 그 다음에 시향 지나고 나면 십지 선지식. 그건 327페이지에 가야 있고요. 그 다음에 등각 선지식 마야부행부터 등각 선지식이 이제 이래 나오죠. 그리고 모각 성만 선지식 모각 등각 모각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현보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312페이지로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 기수행상은 위에 자리에 의지하여 위에 의지하여 수행한다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 등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생기는 차별을 말하는 겁니다. 은근히 이게 시공간의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생기는 차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근에도 차별이 있고 눈이 잘 보이는 사람, 귀가 잘 들리는 사람 등 색성한 미촉법에도 차별인데 이것들을 인연이라고 한다. 각자의 인연 조건에 따라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이 공부에 동참할 수도 있고 동참 안 할 수도 있고, 이 공부에 동참하고 안 하고는 어디에 달려가 있는 것 같으면 자기의 근기가 거기에 그 인연이 그 자기의 그가 같나 안 같나 차이 나는 거야. 이게 이제 파장이 같아야 되는 거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돼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 게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치 초등학교 다닐 때 트라이앵글 갖고 두 개 나눠놓고 두 개 동시를 똥 치면 소리가 전폭돼 갖고 윙 하듯이 소리가 몇 배나 더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맥놀이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루어지는 게 크게 이루어진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이루어질 때가 있고 안 이루어질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다 같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성취를 이루어주게 하시는 부처님하고 신장님하고의 마음이 다 같을 때, 그러니까 다 같은 사시예보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어떤 스님하고 같이 연불을 하고 할 때는 잘 되는데 어떤 스님하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스님이 어떤 마음으로 연불을 하고 있느냐, 그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 마음이 일치되었을 때는 이루어져요. 근데 그 마음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 하시는 노전 스님이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거기에 동참하는 보살들도 다 같이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또 어떤 게 안 이루어지느냐?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크게 많이 하면서 원하는 게 크게 많이, 부처님 내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아가 지금 10등인데 9등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돼요. 이래 되는 거는, 우리 남편이 지금 10만원 벌고 있는데 11만원 벌게 해주십시오, 요거는 돼요. 그런데 10만원 벌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100만원 벌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돼요. 우리 아가 지금
반에서 30등 하는데 내일 아침에 1등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돼요. 30등 하는데 우리 내일 28등 해주십시오. 29등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지극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거 되는 거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도 마찬가지. 왜 이래 십신, 십주, 십평, 십향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뭐하면 내 마음도 차별한 마음이 있지만 중생들의 마음에 차별하는 걸 이렇게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이 차별은 엄청나게 그 안에 많은 거예요. 그 차별. 그 차별이 많은데 그 차별이 같아지는 지점. 그게 이루어져야만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듯이 일어나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래서 각자의 인연 조건에 수행하는 차별된 모습이 곧 평등한 것이다. 남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것은 각자 능력에 따라서 십신, 십주, 십향, 십평, 십향, 십지 수행을 하는 것을 기이 수행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지를 해연 입실상의 등각이라고 하며, 그런 게 실상에 들어가면 인연들을 모아서 해연 인연들을 모아서 실상에 들어가는 것을 등각이라고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로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의 의미를 더할 때, 비로소 이제 시자죠. 더할 때 모각이라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처음 문수사리보살에게 십신을 성취하고 덕운비구로부터 성녀 구파에 이르기까지 사명 십성을 차례대로 성취하며 마야부인 이후에는 등각을 성취하고 미륵보살 이후에는 수행을 원만히 이루어 모든 봉편이 보현보살의 작은 모공을 벗어나지 않음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다. 모든 방편이 보현보살의 작은 모공을 벗어나지 않음을, 이거는 뭐고 보현보살의 모든 몸의 행동은 이 우주 자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라고 보면 모든 방편은 이 우주 중에서 있는 하나의 털구멍만 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법계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만 가지 법은, 온갖 법은 이 뜻입니다. 100 곱하기 100이 만이 아니고 100 곱하기 100은 만 맞는데 그 100 곱하기 100이라 하는 숫자는 뭐하면 만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 100이라 하는 숫자는 하도낙스에서 나온 숫자로요. 1에서 10까지 숫자를 더한 거와 1에서 9까지 더한 숫자, 하도와 낙서의 숫자를 합한 게 100입니다. 그 100이 또 100까지 있어갖고 서로 연결되도록 하면 곱하니까 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만 가지 오만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만이라 하는 거는 뭡니까? 이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법기일이라 하는 게, 만법기일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게, 이 하나는 뭐고 우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우주로 안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주로 안 돌아가는 동식물이 없어요. 우주로 안 돌아가는 화학 원소가 없어요. 어떤 거든지 결국은 우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결국 하나로 돌아갔을 때 이 우주 속에서는 너와 내라 하는 게 없고 다 우주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가 없다는 것,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이치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게 구구절절하게 우주 속에서 내기 때문에 내나 니나 다 우주 속에 하나의 전부
내 가족이다 하는 게 일불성이에요. 이게 만법기일입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깨달으면 그렇게 욕심내려고 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집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집착하노고 뭐 고집 씌우고 하노고 자기가 도로 모지래고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고집 피우고 그런 성향이 많죠. 다음에 십신선지식이 봅시다. 십신선지식은 문수보살이죠. 왜 문수일까? 일단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일단 알아야 뭘 믿든지 뭐. 그리고 무조건 믿어야 돼. 일단 그래서 처음에 문수보살은 초발심 행자가 처음 들은 보살행에 신심이 하열함으로 근본지에 의지하여 발심하게, 근본지에 의해서 발심하게 한다. 이 근본지는요, DNA에 이미 다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선제동사를 위하여 본의 행을 개성으로 말하고 다시 선제동자께 말하였습니다. 그대가 이미 안옥따라 삼막 삼본의 심을 내고 보살의 행을 구하는구나. 착하다 선남자여 안옥따라 삼막 삼본을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거니와 마음을 내고 또 보살 행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가 합니까? 본인 자신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또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단지 못 죽어서 살고 근데 그게 이제 뭐고 막 의심스럽다, 의문스럽다 말이야. 나는 왜 태어났지? 그러면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살지? 그러면 그렇게 힘든 오늘이 어제 돌아가신 분이 오늘 하루 더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소망하던 그 오늘 하루를 나는 과연 어떻게 보내느냐? 망상이나 하고 헛생각이나 하고 우쭐댈 마음이나 생기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옥따라 삼막 삼본의 심을 내고 그걸 내고 참 마음을 내고 보살행을 구하는 거, 보살행을 해보겠다 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다음에 보살행을 내겠다 하는 이야기는 더 어려운 일이다. 온갖 지혜의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야 하느냐. 선지식의 찾는 일이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자. 선지식 찾는 일에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의 가르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지 똑똑하다 하면 선지식이 안 보이겠지요. 선지식의 고무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마라.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성락이라는 남쪽으로 가면 그러세요. 남쪽은 뭡니까? 태양이 있는 자리죠. 태양이 있는 자리예요. 지혜가 있는 자리다 말입니다. 거기에 가면 나라 이름이 또 뭐고 성락이라. 수승한 즐거움이 있는 낙이에요. 그 나라에 또 봉우리는 또 뭐라? 이름이 묘한 봉우리요. 묘한 봉우리예요. 최고의 진리의 봉우리다. 모봉이라는 산이 있다. 또 산이 있대요. 산은 뭡니까? 부동이죠. 움직이지 않아. 진리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산 중에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 남쪽은 뭡니까? 성인 지도가 있는데, 성인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 나라 이름이 성락이라 해서 아주 수승한 즐거움이 있는 나라. 그 극락이잖아요. 이 극락이나 그 수승한 나라이고, 그 나라에 묘한 그 봉우리 최고의 산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 산 중에 비구가 있다. 이름이 덕운이라. 덕은 뭡니까? 선한 일을 하고 쌓았던 게 덕이에요. 선한 일을,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쌓여졌던 것이 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의 구름은 뭡니까? 구름은 자비다 말이에요. 덕으로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덕운이. 그대는 그에게 가서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내지 보살이 어떻게 보현의 행을 빨리 원맞게 하나 하라, 그 하느냐라 하고 물어보라. 덕운비구는 자세히 말해 주리라. 선제 동자에게 가르쳐준 남성의 성낙궁 모봉사는 양명하고, 양은 햇빛이지, 햇빛처럼 밝고, 그치? 햇빛이 드는 게 밝고 양명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이상항이다. 양은 자비를, 명은 지혜를 뜻한다. 다음에는 십주선지식입니다. 십주선지. 처음에 아까 덕운비구죠. 마음을 낸 거예요. 발심주. 성낙궁 모봉산에서 7일 만에, 이거는 이제 이게 잘 봐야 되는 겁니다. 7일 만에 했어요. 3-7일 만에 했고 7-7 49일 만에 해갖고, 우리가 보면 일주일도 7일이죠.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고, 주역의 지뢰복귀에서 나왔습니다. 7번 만에 다시 양이 돌아오는 거. 전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만에 정말로 소인들의 그 중생의 마음에 있다가 7일 만에 다시 보살의 마음으로 돌아오가 보살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주역식으로 이야기하면 소인지도에서 군자지도로 바뀐 거예요. 지뢰복개에서 보견법문을 성취한 덕운비구를 만나 연불문에 의지하여 지혜로서 제법의 이치를 깨뜨는 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10주에 처음에 배우는 게 연불문이에요. 연불문이 뭡니까? 부처님의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부처님의 행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머문 자리를 생각하는 게 지금 연불문이에요. 선제동자가 처음 모봉산에서 제1 초발심주 덕운비구를 칭견하는 것은 바른 믿음으로부터 선정으로 나아가야 이치를 알아서, 바른 믿음으로부터 정신으로부터 선정으로 나아가야 이치를 알아서 진유와 개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산은 선정의 바탕을 뜻하며 부동, 정체, 선정의 바탕, 정체, 체는 정해져서 딱 고정되어 갖고 본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부동이라는 뜻. 산은 선정의 바탕, 정체, 부동을 뜻하며, 비구는 진유의 바탕, 진체를 뜻하며,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직접 체험하는 사람이고, 그죠? 진유, 비구는.
덕우는 법을 내리는 출세간의 이행을 뜻한다. 법우는 덕으로서 덕의 구름은 법비를 내리는, 즉 모든 생명들, 모든众生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출세간의 이행을 뜻한다. 다음에 해운비구, 치지주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데 머문다. 치지주, 심지를 다스리는 데 머문다, 이 뜻입니다. 치가 다스리잖아요. 그 다음에 땅지잖아요. 땅을 다스리는 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심지를 다스리는 데 머무는 거예요. 해운비구예요. 해문국에서 12년을 바닥에 거주하며 큰 바다의 부안법문을 성취한 해운비구에게 깊은 바다에 가득한 보물의 이치를 깨닫는 법을 배운다. 깊은 바다. 이 바다는 깊은 바다라고 한 건 마음의 바다지요. 마음이 깊은 거예요. 그런 게 마음바다의 진리, 이것이 깊은 바다에 가득한 보물이, 그 이치를 깨닫는 법을 배우는데, 해운은 제2 치지주 선지식으로 관지를 포한다. 관지. 진리를 살펴보는 바른 지혜가 관지인데, 이와 사를 간주하는 바른 지혜. 관지는 이사, 사리를 간주하는 바, 사와리, 이와 사를 간주하는 바른 지혜를 관지라고 포함하는데, 그 관지를, 즉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의 사와리를 이제 관주하는 걸, 바른 지혜를 살펴보는 겁니다. 보아는 넓은 안목이잖아요. 보안으로 넓은 안목으로 생사해를 관하여 생과 사의 바다, 뭐가 생의 바다고 뭐가 사의 바다인지를 관하여 광대한 지혜의 바다를 이루어 중생이 정법의 윤택함을 입도록 한다. 바른 법의 윤택함을 입도록 한다. 다음에 선주비구입니다. 이거는 수행주인데, 잘 머무는 비구입니다. 선주는 길이 끊이진 능가산 해안에서, 길이 끊이진 능가산에 이제 길을 가다가 해안을 딱 만나서, 만일에 길을 쭉 가다가 동해안에 가서 탁 이렇게 섰단 말이야. 갈 길이 깜깜하잖아. 어디로 갈까? 돌아갈까? 밑으로 내려갈까? 위로 내려갈까? 이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이건 능가산 해안에서, 이 능가산은 능가경도 또 있습니다. 이거 부처님이 능가경은 능가산에서 대보살을 위하여 설한 거고요. 상계는 욕계, 색계, 무식계는 오직 마음으로부터 있다 하는 거, 상계 유심을 이야기한 능가경이 있어요. 진망의 인연, 법신 상주의 뜻을 설명하는, 법신은 항상 머물러 있다는 뜻을 설명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걸 능가경을 달마가 이어받아 갖고 해가한테, 달마가 이어받아가 그걸 해가한테 전했죠. 해가한테 전해, 해가는 뭡니까? 삼조 성찬한테 전했죠. 삼조 성찬은 사조 도신한테 전했고요. 사조 도신은 홍인한테 전해지. 홍인은 해능한테 전했죠. 그 해능이 해갖고 지금 선종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능자가 이거 모능자 때 보면은 나무 목변에
위에 거물이잖아요. 밑에 방편이, 이 방자가 방이라고도 뜻을 하지만은 네모라는 뜻이에요. 원방, 방문, 이렇게 할 때 네모하고 동그란데, 네모는 뭡니까? 딱 정해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구를 뜻하고요. 땅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미 정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모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목자가. 그죠? 나무 목자는 뭡니까? 진리를 의미하는 거.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목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이거 주역이나 도가나 불가나 이거 다 이거 연결돼가 같은 테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능자는 어때요? 진리와 하늘의 진리인 목도와 그리고 땅인 방과 그 규약 같은 게 전부 다 방입니다. 그거에 딱 얽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게 모졌다 이렇게 하면 딱 각졌다 이렇게 하면 이런 거는 사납다 이런 뜻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가산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목도고 방편으로 딱 얽히가 있는, 건물에 얽히가 있는데 가짜가 보면 더할 가짜잖아요. 더해 사람한테 가해진다. 부처 가짜도 되는데 이게 더할 가짜가 사람한테 더해지잖아요. 더 이롭게 된다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능가산 해안에서 무예 해탈 법문을 성취한 선주 비구에게 지혜와 신통으로 무예자지하게 중생을 제도하는 법을 배운다. 선주는 제3수행주 선지식으로 이미 상계의 미혹과 습기가 다 함을 나타내. 선주는 잘 머무니까 수행주 선지식으로 수행하는데 머물러 있는 선지식이고 이미 상계의 미혹, 욕망의 세계, 색계, 무색계의 미혹과 습기가 다 없어짐을 나타내요. 머무는 바 없으면 머물기 때문에 머무는 바 없이 머문다 하는 건 미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에 집착하는 게 없고 미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머문다는 거예요. 몸이 허공에 머문다고 한 것은 일체법이 허공처럼 처소가 없음을 잘 아는 거예요. 일체법 어떤 것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형체의 물건이든지 어떤 생물이든지 간에 결국은 그 본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간다? 우주로 돌아간다. 그거는 나의 장소고 너의 장소고 네 내가 없고 우리라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미가장자 생기주입니다. 이제 생기주 하면 기한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기한도로 기한도로 태어나면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귀한 생각이 나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미가장 미자는 본이 이 미자는 거칠미 두루묵하기도 하는데 할부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할부리다가 뭐고 하면 할을 장이래 묶어 안 놔요.
사냥 갈 때만 하루에 줄을 시를 엮는다 말이야. 묶었다가 하루를 묶어놨다가 불이다 하는 이야기는 그 줄을 비키 놓는 거야. 그래야 그 탄력이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장 이래 묶어놔고 뭐 고정돼 갖고 땡기도 그 탄력이 살아가 안 있어 갖고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할을 갖다가 할 줄을 풀어 놓는 걸 할불이다. 그걸 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는 뭡니까? 뭐를 위해서 한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음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미륵보살도 이 미자를 쓰지요. 그래서 사냥을 거치다, 할불이 있으니까 사냥을 거치다, 미치다, 끝나다 이런 거 다 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게 다하다 이 뜻도 되거든. 미륵보살 다음에 미륵보살이 오면 세계가 막 말법시대로 갔다가 극한에 가면 미륵보살이 온다 그랬잖아. 극한에 가면 그게 뭐고 아까 이야기하는 지뢰복객 하든지 다시 동지가 되면은 다시 양이 싹 트는 거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그걸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가장자가 지금 양이 생하는 거야. 기암이 생하는 거야. 달리 비다구. 이거 리자가 마을 리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재성에서 달리 비다구 달리 리자인데 이거 마을 리자에 세상에 달통해 갖고 비는 냄새 맡는 코비거든요. 차는 차다고 차로 냄새 한기를 맡으면서 세상의 이치에 달통한 나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 마을 마을의 일들이 달통해 갖고 코로 차 냄새를 맡으면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상상을 해봐요. 지금 세상 일을 내가 싹 다 하라. 막 불안한 거 없이 싹 다 하라. 그러면서 녹차 한 잔 따라 나면 녹차 향을 싹 마시면서, 그죠? 그래 하는 마음 상태인 걸 지금 달리 비다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달리 비다국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딘가 자제스럽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걸림이 없이 하는 성이라는 얘기예요. 나라 다음에는 이제 성이죠. 성은 뭡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뭐 적으로부터 침투해 오는 걸 지키는 게 성이잖아요. 그런 게 딱 차 마시면서 그래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딴 욕심 헛된 거, 그런 욕망이 들어오는 걸 차단해버리고 나는 차 냄새나 마시고 세상 일이 그런 거야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자제해갖고,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그어서 또 뭡니까? 윤자법문의 세지해탈을 성취한 윤자법문, 윤자법문. 이거는 뭔가 법륜이죠. 이거 만자 있죠, 만자. 그게 윤자법문입니다. 세상 지혜 해탈을 성취한 미가장자의 온갖 말을 할 줄 아는 묘음단안이를 배운다. 온갖 말을 할 줄 아는 묘음단안이, 묘한 음성 다란이를 배운다. 미가는 제4 생기주 선지식으로 능이 항복시킨다. 능이 조복시킨다는 뜻이다.
진속의 두 지혜가 완전히 갖추어졌음을 나타내며 사경의 이동, 삿된 견해의 다른 도를 조복시킨다. 미가는 구름이라는 뜻도 있는데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법의 비를 품고 있음을 나타낸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해탈 연결부터 하겠습니다.